이번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진짜 많아요. 성경 안에서도 많고 사회에서도 많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요셉의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에스라에게 임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1월달 한 달 내내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매년 증거하는데 올해는 첫째 주랑 둘째 주에 희년에 관해서 설교를 하느냐고 축복에 관한 말씀을 단 2번밖에 못해서 한 번만 더 하자.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한 번만 더, 오늘까지만 2월 첫째 주이지만 해서 3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에게 임한 축복,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존귀, 디그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존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올려놔줘 보시겠어요? 아니, 전체 4절 말씀. 전체 4절 말씀을 보면 3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존귀라고 하는 단어랑 창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존귀, 두 번째로는 창대, 세 번째로는 명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같이,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존귀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왕궁에요, 존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존귀하고, 왕후가 존귀하고, 왕자들도 존귀하고, 공주들도 존귀하고, 귀족들도 존귀하고, 거기는 왕족들도 많고요. 존귀한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존귀하냐면 왕궁에서 모르드게가 존귀하대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존귀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며 훌륭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존귀는 그냥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는 좀 달라요. 이 존귀는 사람 내면에 있는 본질적 가치, 생명 자체의 높고 귀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높다, 귀하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가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사람은 각자의 존귀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존귀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르드게는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요, 그 1세대 만에 왕국의 제2인자가 되고요, 존귀하게 되어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 들어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만에 부통령이 된 거예요.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세대 만에. 왜 할 수 없냐면요, 14살, 15살 이후로 가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발음이 미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의 특유의 억양이 살아있어요.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어눌한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 한 번에 망해요.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2세가 바사 왕국을 세워요. 성경의 바사 왕국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는데 인도서부터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에디오피아까지 바사 제국이요, 127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는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중동부에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다스렸던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2인자가 되어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통령이나 총리 정도 되겠지요. 물론 바사 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2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다가 바사 제국이 되면서 평민으로 조금 올라가요. 평민으로 있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가만히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역적모의하는 걸 들어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을 들어요. 그거를 고발해요. 그래서 그거를 무의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도 받지 못합니다. 왕도 잊어버리고 바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왕에게 그 밤에 잠을 안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기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 왕궁 일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큰일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고요, 왕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살려준 거예요.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상을 안 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오고 모르드게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해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천한 신분이었구나.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두 나라 언어로 바꿨었어야 돼요. 유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다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 제국으로 바뀌면서요, 바사 제국의 일원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언어 천재라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한 10살 정도에 미국에 가잖아요. 자라면서 한국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부모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영어를 하고 부모님들은 미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단절돼요.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이요,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단어들, 한자어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요, 제 2인자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에 능통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제국을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에스더, 자기 사촌 여동생이잖아요.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을 제국의 왕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유다인들이 다 처형당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나서서 이 일을 무마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유다인들이 찾아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잖아요. 수산성에서만 800명, 바사 제국 전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는 몇 명이에요? 7만 5천 명을 죽여요. 하만이 이 일을 꾸며요. 제국의 2인자인 하만,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만의 음모가 좌절되자 왕은 누구를 세웁니까?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웁니다.
그는 점차 올라가서 결국 왕 다음으로 높은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왕궁에서 존귀하여. 단순히 직급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존귀하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세상 누구도 그를 가벼이 볼 수 없을 정도의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영적 권위까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를 바라다 보면 존귀해 보여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대당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으셔야 돼요. 종도 하인으로 종으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도요, 한 나라의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그 왕궁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든 왕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드게도 그 안에 한 사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셔야 돼요. 진짜 속상한 거는요, 어디 가서 하대받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요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의 축복을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 내가 무슨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존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창대, 그로스예요. 그로스.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발전, 번영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을 창대한 거다 생각하게 되어져요. 규모가 커지고 세력이 번성하여 점점 크게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점점 창대해졌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창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창대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포로였다가 일반 시민이었다가 일반 국민이었다가 일반 백성이었다가 어느 날 관원의 직임을 잘 감당해서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창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대함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부자가 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창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창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창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대함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번성을 뜻하는 것이 창대함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창대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뜻을 따를 때 주어지는 축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점점 창대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로또 맞은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에 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연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창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금식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투철한 신앙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환란이 지나간 후에 그는요,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은 견고해지고요,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창대의 축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시기에 유다 민족을 구한 인물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들었을 때, 역적모의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무슨 역적모의가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어요. 글쎄요, 역적모의 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평민이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들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좋은 거는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때 아무 욕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목사인지도 몰라. 그럴 때요, 진짜 아무 막말이나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백인인걸. 우리들이 얘기하는 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쾌감이 있어요. 아마 역적모의 하던 사람들도 진짜 편안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나 여건 제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려면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잠도 안 오게 만들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상급을 받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놀라운 충성심으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 덕분에 각 지방의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존중하게 됐고요, 유다인들을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일반 시민에서 왕실의 중요한 왕후와 제국의 2인자로 점점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창대함 때문에 유다인들은 그 제국 안에서 그들도 창대해졌고 번성해졌어요. 그것이 창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창대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되고, 아멘을 안 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창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회사가 잘 되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직원들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잘 되고요, 친인척들도 잘 되고, 이게 창대의 축복이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창대의 축복이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창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창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창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명성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명성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실한 삶의 결과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명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실한 삶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명성은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교회에 있는 성결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글쎄 학교 다닐 때나 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교단 일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박혜정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저를 궁금해했대요. 박혜정이 누구야? 여자야? 여자 목사야? 뭐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저를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박혜정이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암성결교회 가정현 목사님 후임으로 온 목사예요 라고 후배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성암교회의 가정현 목사님 후임이구나 라고 그 다음서부터 저를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성암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명성을 드날리게 된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암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현 목사님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그냥 저 자신이 이름이 교단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성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명성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명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재물을 갖는 부자가 되는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명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요. 이 명성을. 성경을 볼까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성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와 은총을 합친 말이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금은보다, 부자가 되는 돈보다, 물질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이면서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을 쫌생이라고 그러고요, 욕해요. 사실 부자인데 밥 한 끼 안 사잖아요. 그러면 욕먹어요. 그런데 왠지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아니라도, 그리고 명예와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왠지 모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명성은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 내에서 쌓인 신뢰와 인격적 무게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야망을 쫓지 않았습니다.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명성입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닌 타인의 복을 끼치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명성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번영에 대한 소문이, 명성이 높아졌었어요. 이방 나라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스바 여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솔로몬의 명성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제국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유는 단순히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국 전체에 증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성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명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명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임했어요. 존귀, 창대, 명성. 그가 존귀, 명성, 창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한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민족이, 나라의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적에 그냥 금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가 바랐던 것은 민족이 살고 유다인들이 살고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제국의 2인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더불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상에게 칭송받으려면 우리들도 모르드게처럼 생활해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창대와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을 바라고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더불어 내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포로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존귀와 창대와 명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잘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함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다 잘 되기를, 기독교인들이 다 성공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좀 폭넓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모르드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